구약성경 1275페이지입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12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 2장 11절입니다. (2장 17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시린의 서원과 측량입니다. 작년 한 해에 이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 나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고요. 나실인과 그다음에 우리 창세기와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마귀의 시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에서 뭇을 드러내셨습니다. 빛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빛이 되어지고 다시는 어둠이 사라지고 영영한 빛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 다시는 이제는 이 땅의 빛이 쓸 데가 없어질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성문도 닫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돌이 떡이 되라. 다시 말하면 양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다시는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이 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시린에게 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약을 주시냐면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어떤 걸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포도주로 만든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포도주에서 나오는 포도 씨도 먹지 말고 포도 껍데기 좀 먹지 말고 포도 말린 건포도도 먹지 말라. 당시에 건포도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먹지 말라.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었습니다. 나시린에게 왜 먹지 말라는 것을 주셨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고 취해도 아무리 이 땅에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배를 진짜로 진실로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사단이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기적과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하고 말씀의 떡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거듭나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험하실 때 대부분 여러 가지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죠? 최고로 많이 시험하셨던 게 뭐예요? 먹는 거였어요. 선악과도 먹는 거였어요. 광야에서도 뭘 가지고 시험하신다면 떡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만나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근데 그 만나를 시험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줄이게 만들고 너희를 낮추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면 떡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땅의 떡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으로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신약으로 보면요, 초대교회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면 선장식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우리의 선장식은 떡 요만한 거 주죠. 포도주 요만큼 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선장식은요, 만찬상을 열었어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만찬을 준비해 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돈이 많고 권력에 있는 주인들은 일찍 와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집에 하인으로 있던 기독교 성도들은요, 만찬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일을 마치고 오니까 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온 부자 성도들이요, 음식을 마음껏 준비해서 그거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주기 싫으니까. 그 가난한
그 하인들에게는 주기 싫으니까 자기들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면 바울이 너희가 선만찬해 가지고 지금 취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뭐죠? 보리떡 몇 개예요? 5병 2여. 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님은 임금 사무를 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그 떡 먹이려고 온 거 아니야. 그 물고기 먹이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뭘 하기 위해 온 거야? 십자가 지려고 온 거야. 그랬더니요 갑자기 예수님은 임금 삼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금식을 시키시고 왜 우리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음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빼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뭘 먹어야 돼? 맨 마지막에는요 항상 쌀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만족이 된 것 같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가 가장 가까운 음식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에게 그 포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양식을 취하는 자 아니야. 너희들은 그 떡 먹어서 배부른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이신 누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나 그 다음에 나시린의 이 서원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2025년도에도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앞에 두 분 집사님 오셨어요. 저번 주에 우리 미용 캠프를 통해서 만나게 되셨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뻥 튀기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예배들이 드리시는데 우리 조전자 집사님이 아침에 그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시는데 아니 아가서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새벽에 잠을 잠을 일찍 깨우셔서 계속 찬양하면서 성경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 성경이 뭐였어요? 아가서 말씀이었어요. 어여쁜 자야 사랑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송무연신 예배를 드렸던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의 떡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네. 근데 또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모님의 닉네임이 술람이에요. 술람이. 네. 그러니까 오늘 막 완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아침부터. 첫 번째 나시린의 서원 첫 번째 뭐냐? 우리 주내교회는 이 땅의 빛이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떡을 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떡 잘 드셔야 돼요. 이 땅의 그 형광등 빛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의 떡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고 말씀으로 연단 받으시고 말씀으로 대책임질하시고 말씀으로 포럼하시면서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영식이 채워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시린에게 주었던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머리는 주권을 상징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래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 여자는 머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자는 머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가 마땅히 가리지 않아요. 왜?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리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가려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그래서 이걸 구약성경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더 설명해 보충해 드릴게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자는 머리털을 길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는 길게 하지 않았어요. 왜? 주권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만 여자들은 머리털을 길게 해서 누구의 얼굴을 가려야 돼요?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 사모님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선별적 남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표로 삼으라고, 상징으로 삼으라고 남자는 이렇게 머리를 당정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니까. 아멘. 두 번째, 여자는 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머리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서 성도들 14만 4천을 뭐라고 불러요? 못배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못배임을 당한 자들. 어저께 술람에게 줬던 축복이 뭐예요? 목걸이였어요. 목걸이. 목걸이는 목이 꺾였다는 뜻인 거예요. 내 머리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귀걸이는요, 내가 주권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나의 주권이 당신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나시린의 축복은 뭐라면 경배의 대상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경배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없고 당신이 한 것을 인정하는 자가 입맞춤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경배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경배해,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천하 만국의 주인이세요. 진짜 경배는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경배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입맞추길 원해요? 돈에 입맞추길 원해요. 우리 어디에 입맞추길 원해요?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귀 영화,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높음, 나의 확장, 나의 자랑, 여기에 입맞추길 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경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입맞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성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 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심이 되어지고 나 머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100%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도문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계속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게 하나예요. 요게 계시록 9장이나 4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 새 증거, 새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고순여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시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시린의 서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멀리했어요. 왜 그랬냐면 시체, 죽음은 뭐에 대한 삭시예요? 죽음은 뭐에 대한 삭시예요? 죽음은 죄의 삭시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근데 나시린의 서원은 좀 더 강력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엄하게 죄와 멀리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나시린의 법입니다. 자, 선한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아멘. 예,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양이 죽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무덤이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덤이시며 두 번째는 우리의 무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는 말은 뭐예요? 너를 나타내고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높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제 이름주로 우리 마음속에 강림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저께 말씀 나눴죠. 고베레가 세 가지 꽃의 색깔을 갖고 있는 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도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나시린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올 한 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시린이 되게 없었어. 할렐루야. 당신께만 경배하는 나시린이 되게 없었어. 당신이 경배한다는 것은 곧 누가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말은 이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죄에서 사함받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오늘도 죄의 저주와 죄의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배에, 이 비행기에 항해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 재앙의 늪에 우리가 방주처럼 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방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신인의 소원, 오늘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백하십시오. 2025년도는 나는 나신인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게 하옵소서. 얼마만큼 비치냐? 어둠이 사라져버려서 그 성문으로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베라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자랑되게 하옵소서.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누려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빛을 주시고 진리를 상징하는 물을 주시고 그 빛의 진리가 임한 자에게 임하는 뭇,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주보 2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서원하고 나가려면 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측량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측량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금, 갈대 자가 나와요.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것이고, 설계할 때 쓰는 것이고, 완공하면 준공하기 위해서 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수고 재건축할 때도 이 자를 갖다 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건축해 나가려면 나를 뭘로 재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 금갈대자로 재야 돼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측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 이미 계시록 때 배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말씀으로 측량해야 돼요. 뭘 측량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측량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길이, 넓이, 높이를 측량해 나가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이 성 바깥에 성곽이 있어요. 성곽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곽 문은 12개인데요. 동서남북 3개씩 해서 12개인데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곽에는 기초석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대요. 요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으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어디에 터 위에 세워지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였어요.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자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2개인지
9개인지 2개인지를 정확하게 측량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 성곽 안에 성곽이 세워지고 그 성곽 안에 성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측량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나를 잘 측량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그 예루살렘 성이 곧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말씀 나눴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100%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를 측량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 100% 나로 성장해 가셔야 돼요. 건축되어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측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를 측량하셔야 돼요. 나를. 아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측량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나를 측량해야 돼요. 뭘로 측량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나를 측량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를 측량하는 복음의 서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성전 성벽이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네모 반듯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완성된 성전은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늘이 두 개였어요. 우리 마음에 하늘이 두 개였어요. 한 개 하늘은 인간의 하늘이었고 한 개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드리려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된 하늘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직사각형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누가 통치하시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져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하지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요만큼도 모자르지 않아. 나를 비판하지도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족하지 못해. 새해가 되면 올해는 뭐 해야지? 올해는 뭐 해야지? 올해는 뭐 해야지? 나쁜 건 아니에요. 늘 그렇게 우리는 업그레이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 있습니까? 만족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값어치로는 나 자신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 아멘. 너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 너를 끌어들일 거야. 그 침소로 지성소로 너를 끌어들일 거야. 우리가 한 번은 2025년들은 나에게 만족하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예, 물론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나를 갱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 말을 해왔잖아요. 하지만 올해 우리가 이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찾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예, 예. 저기 인사하시는 분 제가 칠판에 이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아시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에는 뭐가 사라지냐면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온전히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음은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또 그러면서 이 8절에는 반대로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거짓과 두려움과 흉악함과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우실 것이다. 예, 정사각형으로 만든 뜻인 거예요. 예, 그 거짓과 그 악행과 살인과 음행이 바깥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태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드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복음으로 믿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측량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몸이 아무리 아프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을 측량할 자격이 있어요. 아멘. 이 측량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열방을 살리고 열방을 세워나갈 그 측량적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12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저처럼 야간 이상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3, 4 뭐예요? 3, 4, 10이에요. 3은 히브리 숫자를 이제 사전을 돌려보면 3은 첫 번째 뜻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4는 동서남부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숫자 4는 동서남부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를 더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충만하시다? 동서남북에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그 뜻과 의미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자가 10인 거예요. 그 12제자 12지파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12지파는 가나안 땅 7족속을 전복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는 그 마리아에게 임했던 7귀신을 전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열국을 측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학교에 가신다면 그 학교를 측량하세요. 우리 승일 형제가 있는데 그 직장에 가셔서 측량하세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3 곱하기 4는 12.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사님이 하나님이 열방에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줄자를 가지고 딱 가져가시면 돼요. 3, 4, 12. 할렐루야. 그 내년에는요, 우리 인사는요 이거예요. 3, 4, 12. 교회 비밀번호도요 3, 4, 12로 바꿀 거예요. 아멘. 교회 비밀번호 다 3, 4, 12로 바꿀 테니까 저기 2층에 올라가시는 분은 알아서 바꾸시고요. 교회 비밀번호는 3, 4, 12로 바꿀 거니까 앞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3, 4, 10이고, 전화기 들고 뭐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화 끊어버릴 거예요. 전화기 딱 받으면 3, 4 그러면 12 이렇게 하시면 전화 받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자, 내년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교회는 작고 좀 부족하지만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까 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우리 가풀이 영어 예배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이게 통역하는 기계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1년 내내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집사님 계속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이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빠르실 것 같아. 예, 저렇게 궁금해하시고 사모하시는 자들은 되게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 4 자, 그렇게 성전문,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전문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성전의 기초석, 무엇이든지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뭐든지 세우는 거야. 막 교회 학교 세워야 돼. 우리 장로님한테 맡기면 뭐든지 세울 수 있고, 우리 집사님한테 맡기면 뭐든지 세울 수 있는 기초석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뭘 맡겨도 부담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전의 반석 되시길 같은 말이죠. 축복드립니다. 다 그다음에 여기 흉패가 있어요. 보석을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12개를 새겨놓고 그 12개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 요 사람들은 누구 마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정자 집사님은 자기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통도사의 스님이셨어요. 근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그런 거냐면 주님이 창세전에 주님의 마음에다가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보석이야. 조종자 조정인 아버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일지 아버님 마음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불러들이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저도 아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야간 방학을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그 4층 빌라 창문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일로 넘어지면 죽는 거고 일로 넘어지면 사는 건데 그렇게 헤매고 있었을 때요. 저 멀리 보였던 교회에 제가 출석하게 됐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귀신이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제 동생을 바깥으로 던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 이렇게 사람이 자다가 말고 바깥으로 던지고 버벅 떨고 있는데 내 동생이 귀신 잡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 동생을 들여보내고 그 한 겨울 바깥에 나가서 버벅 떨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신이 들기 시작했냐면 저 멀리 있는 십자가 빛 보면서 조금씩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어릴 적에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기초속으로 반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첫 번째 강단에 승리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년에는요 성경 읽기에 도전할 거예요. 성경 읽기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모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오신 분들과 함께 그날 읽어야 될 성경 구절 3절씩을 읽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조금 이게 좀 강제성을 띠고 성경 읽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모든 기관, 모든 부서는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포럼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장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에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2025년도 정말로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렸으면 그냥 이걸 붙잡고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식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잠자기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잠자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무의식 속에서 그 메시지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잠시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하루를 여러분 승리케 만들어요. 그러면 1년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 승리하면 무시가 회복되어지고 24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특별히 새벽 예배에 도전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전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해요. 감사와 찬양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 응답, 새 노래, 새 증거.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전도에 도전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은혜 교회 전도는 수장절 전도예요. 캠프예요. 캠프. 나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고순열 집사님은요. 고순열 집사님 일하는 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요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객관적인 눈으로 내 산업의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이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육체를 이탈하듯이 나에게서 나오셔야 돼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준만 목사님이랑 같이 그냥 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거 전도더라고요. 이거 캠프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흑암을 건설에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차르노 권사님 같이 그 지역을 순회하는데 야 이거 왜 몰랐을까? 이거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지 못하면 진짜 전도를 볼 수가 없어요. 아멘. 나에게서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악기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 악기 연습할 때 아이들 대하는 저와 그렇지 않을 때 저 아이들 대하는 저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 우리에게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나오셔야 돼요. 우리 가풀이, 우리 정말로 우리 지영자매 둘, 우리 자매들을 정말로 다민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은혜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최고의 전도의 전략은 나입니다. 내가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태신자라고 그래요. 앞으로 태어날 성도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날 떠나서 일단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어저께 주셨던 말씀은 잘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시고 이번 주 주일날 오실 때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 귀한 새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참 감사하게 하시며 당신의 경배와 당신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영광이 되어지는 빛나도록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25년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언약은 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업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